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과 구제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사건과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오실 때 어떤 현상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몸으로 오셨잖아요.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청각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이며 이거는 시각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게 성령님은 현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기도케 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받은 설교는 감동도 주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에 가득 차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은 합심해서 성경에 보면 일심이라고 했어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 통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구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물질관도 변합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욕이 사라집니다. 이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누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에게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땀을 흘려야. 또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새는 구제하는 일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네 교회 이름을 구제하는 박스마다 크게 인쇄해서 특히 겨울에 달동네 같은 곳에서 나눠주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구제의 원칙은 구제하는 자와 구제를 받는 자와 하나님, 이렇게 삼자만이 아는 비밀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누고 베푸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 아무리 부유해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경험한 자들은 알아요.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궁휼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든지 긍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누군가를 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 차원 안에서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부부라도 돈 쓰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어느 날 슈퍼에서 계산대에서 내 앞에 있는 일본인 부부가 계산을 하는데 부인이 먼저 2,000엔을 딱 내더라고요. 그때 뒤에서 남편이 또 3,000엔을 더해 놓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 이들은 평생 동안 당신 돈, 내 돈 구분해서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새 젊은이들은 데이트를 잘 안 한다고 해요. 그 이유인 즉슨 상대를 위해서 돈 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30여 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는데 이해가 되면서도 좀 씁쓸한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노후 생활하시는 부부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들은 저축액이 한 3천만 원 있어요. 이들은 평생 어려움 없이 잘 살 것 같아요. 나중에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쓰다 남은 저축액이 얼마냐면 4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연금도 또 저축했던 거예요. 이쯤 되면 좀 불쌍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물욕이 사라집니다. 나눌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물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배운 자도 있고 못 배운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건강치 못한 자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한 가족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 즉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큰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만 모입니다. 부자들만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건 교회는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전라도 출신만 모입니다. 경상도 출신만 모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연예인만 모입니다. 이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이나 교파나 노회에 속해야만 한다. 그것은 공교회는 되겠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즈음에 거룩한 공예와 무엇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오는 거룩한 공예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언젠가부터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새 버전으로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공예 대신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우리 니고데모 선교회는 거룩한 공예, 즉 보편적인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거룩한 공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면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노회 등에 속해 있는 교회만이 공교회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버전을 사용치 않습니다. 공교회가 될수록 계급이 많아집니다. 규모를 자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가정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 초대교회에서는 제 물건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통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공동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내 물건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기쁘게 내놓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차지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의 역사이며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원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뿐이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시간, 생명, 나의 재능과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직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교회 안에는 은혜 중독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그 컬컬한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 즉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제자리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지만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남에게 적용합니다. 자신은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잘 떠나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김영삼 대통령 때 개혁을 한다고 공직자들에게 재산 공개를 요구했죠. 그때 분위기는 마치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은 청렴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형성될 만큼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사실 이 잣대의 배후에는 윤리나 도덕, 이념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구제를 생각할 때에 성령 공동체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 강압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강압적이거나 또 폭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나누며 베풀며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과 축복을 느낍니다. 신약시대의 구제는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원으로 주 예수의 권을 구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닭과 죽이는 자는 다 그한 곳의 값을 가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리라. 구제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은혜 받은 결과 구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농업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곡식이 300억 명을 먹일 수 있는데 충분하다 그랬어요. 지금 세계 인구의 4배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교회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투명성이 있는 재정 보고와 당회록을 공개하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동감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투명했고 정확했겠죠. 자, 마지막으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부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한편 사도행전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나타난 모델의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 중에 뛰어난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뛰어난 사람인 반면에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역도 열심히 했지만 물질적으로도 부유했던 바나바는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의 겸손과 공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보다 자신이 도움을 줄 때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슬비처럼 임하게 됩니다. 내가 베풀면 몇 배로 축복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누게 되면 그것은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었다면 그 비밀은 나와 하나님과 베품을 받은 자 3자만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티 내면 안 됩니다. 광고하면 안 됩니다. 베풀고 나서 베푼 것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내가 녹록지 못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것부터라도 나누고 베푸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